17장 우리 27절로 28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마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그릴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여기 볶은 곡식이 뭔지 아세요? 볶은 곡식이 뻥튀기 볶은 곡식까지 함께합니다. 시작.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 없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길에 위기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저건 위기 아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한번 그 위기를 바르게 해석해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끌고 가셨지 사람의 방법으로 된 건 한 번도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손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확인해 보면 과거 막 죽을 뻔했는데 과거 그 상황은 캄캄했는데 하나님은 그 과거를 지나게 만들고 현재를 보면 캄캄함이로 있지 않고 바뀐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윗을 확인해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은 다윗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위기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 다녀야 될 상황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위기냐면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세웠냐면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아히도벨이 지금 누구 편에 섰어요? 누구 편에 섰어요? 압살롬 편에 섰어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압살롬에게 뭐라냐고 압살롬을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다니까요. 다윗 왕을 섬기던 아히도벨이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압살롬에게 가서 계략을 펴요. 왕이여,
정예부대 12,000명을 다윗에게로 보내줘요. 그래서 다윗을 기습해버리지. 그래서 다윗을 한마디로 뭐 하자는 거냐면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아히도벨이 다윗 죽이자고 이렇게 말하니까 압살롬은 야, 그 계략이 대단한 계략이다. 그런데요, 지금 압살롬 밑에 스파이가 한 사람 있어요.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 편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후세가 있어요. 그런데 후세가 있는데 다윗의 스파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압살롬 밑에 또 후세가 충성하겠다고 하니까 압살롬이 후세가 말하는 계략에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고 말한다니까요.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피니까 12,000명을 내서 다윗을 쫓아가서 기습하면 다윗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칭찬하고 가자고 하는데 8절 보면 8절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뭐래요? 다윗과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의 곰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왕권을 빼앗겨서 뭐 하고 있대요? 격분하고 있다. 격분하였고 왕에 붙인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니 12,000명 데리고 가서 기습한다 할지라도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쫓아가면 다윗 죽어요. 이렇게 지금 오늘 저 뒤에 보니까 지금 지쳐 있는 상태인데 먹을 것도 없이 지금 굶주린 상태인데 그때 소비 마갈 바르셀레가 가가지고 지금 도와주는 판인데 100% 집니다. 후세가 이렇게 계략을 짠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된다. 진짜 이들은 지금 왕권을 빼앗기고 격분한 상태다. 그들은 용사들이다. 그들은 전쟁에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자다. 후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일단 후세가 말한 것이 통했어요. 다윗에게 후세가 말한 것은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할 때 처음부터 안 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후세가 말하는 것이 14절 보니까 14절 한번 확인해 봐요. 14절 확인해 보면 후세의 말이 통했다니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시작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사람들이 지금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대요.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뭐하게 한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어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후세 계략이 이렇게 채택된 것은 말을 잘해서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 진짜 믿어져요? 예전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 응답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아이도벨이 다윗이 이르되 시작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완벽하게 섭리하세요. 자기 밑에 있던 아이도벨이 배반하고 갔어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위대한 거 알아요. 남다르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 맞죠?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그런데 이런 위기 때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이런 지금 다윗이 위기 만났어요.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소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이 도와요. 암몬 사람. 소비가. 오늘 여기 27절에 보니까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 소비라는 사람. 또 소비만이 아니에요. 마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가 지금 어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다리가 절름발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도왔던 사람이 누굴까요? 마길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사울 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왕권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비보셋이 누구를 도왔냐면 무비보셋의 누구 도움을 받았냐면 마길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다가 다윗이 왕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평소에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돕는 거예요. 마길만이 아니에요. 길리앗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르셀레. 이 사람은 길리앗 사람입니다. 길리앗 사람 이렇게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위기 때 다윗을 지금 돕는 겁니다. 그런가 봐요.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저는 이 물품을 묵상하는 동안에 여기 보니까 침상과 먹을 것만 준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잠자는 침상까지도 준비해 줬어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침상까지도 준비해 갖다 줘. 나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의 돕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이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니구나. 다윗을 지지하는 모습, 격려하는 모습, 막 이런 것들이 더 선연하게 보이는 거죠. 아, 다윗을 물질적으로만 그냥 나누는 것을 초월해서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격려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위기 순간순간에 진정한 헌신이 얼마나 좋아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종족을 지금 배경 초월해가지고 지금 암몬 사람이 이렇게 돕는다니까요. 암몬 사람이 이렇게 돕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이런 손길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꼭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항상 이게 있어요. 준비된 손길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뭐 하자고 하면 힘을 모아가지고 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장우성 장로가 지금 베트남에 갔어요. 오늘 저녁 비행기로. 그런데 베트남에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1,000몇백 명 중에 자기가 그 회의의 대표로 한국 대표로 참석할 줄 생각지도 안 했어요. 장우성 장로가 하는 일에 한 1,200~1,300명의 회원들이 있나 봐요. 그 중에서 한국 대표로 중국 대표와 한국 대표 몇 명 대표가 베트남에서 회의를 하는데 자기가 뽑힌 거예요. 자기 갈 생각 상상을 못했대. 자기 입장에서는 되지가 않는데 그런데 자기를 뽑아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오늘 그 간증하면서 울먹이면서 간증하더라고요. 복음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한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면 앞으로 진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울먹이면서 오늘 당회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당회 마치고 장로님들이 함께 축하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 중에 응답받은 건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이 준비된 줄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손길은요 완벽해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성경에 증인들 봐요. 아니 여러분 요셉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요?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안 망했다니까요. 형들이 시기하고 형들이 죽이려고 우물을 준비해놔도 우물에 물을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안 죽습니다. 안 빠져 죽어요. 안 죽으니까 다시 건져내서 노예로 팔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노예로 가야 돼요. 노예로 가서 가정 총무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정 총무로 들어가야 돼요. 가정 총무로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가서 누명을 써야 된다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야 된다니까. 이게 요셉이 처해 있는 모든 과정들을 봐요. 불신앙할 거리입니다. 원망할 거리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으면 원망이 사라진다니까요. 전부 원망투성이잖아요. 원망하려면
하나님,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나에게 꿈으로 보여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저 형 나쁜 놈들하고 뭐 원망해야 돼요. 그런데 한마디 원망 안 하잖아요. 그 형들의 손길이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으로 가고, 감옥 가가지고 감옥 안에서 떡 만드는 관원장, 술 만드는 관원장 만나게 만들고, 그 만남 속에서 꿈풀이 해준 그 꿈풀임이 왕의 꿈풀이로 바뀌어지고, 왕의 꿈풀이하고 왕의 꿈풀이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는 날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이게 완벽하신 하나님의 뭐다고요?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만이가 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안 망한다니까요. 하만이의 계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느냐? 하만의 음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고 계략을 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에스더의 기도, 모르드게의 언약 붙잡은 비밀 안 망해요. 하나님은 왜 에스더를 왕비로 왕후로 집어넣어놨어요. 모르드게 나라가 위기 만난 상황에 작은아버지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운 거 아니냐? 그때 에스더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왕 앞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나 유대 민족인데 우리 민족을 하만이가 죽이려고 한다고. 하만이 집에 장대를 달아놓고 모르드게 목을 지금 달아하려고 하는데, 그 장대 달았던 하만의 장대, 집의 장대가 누구 목이 달려요? 하만이 목이 달립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달려가는 길에 하만이 같은 계략을 피고 우리를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안 막혀요.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 조그만한 일부의 그런 걸 가지고 막 터뜨렸어요. 그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저 현장을 놓고 우리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만이의 계략이 완전 수포로 돌아가고 유다 민족이 왜 죽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날을 우리에게도 이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하만이의 계략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듯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 단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완전히 불임절의 축복 같은 날이 올 줄 확신해요. 문제 안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하심은요 깨끗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봐요. 다 지금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 확인해 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유대인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지나쳤어요. 제사장들 어떻게 했어요? 지나쳤다니까요. 지금 현장에 강도 만난 영혼들 보고 관심 없다니까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한 거 봐요.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고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더 필요하면 더 들어가면 내가 줄 테니까 일을 잘 돌봐주라고.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다니까요. 아니 강도 만난 현장을 보고도 다 도망간다니까요. 관심 없다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강도 만난 저 영혼들, 사단의 손에 갈기갈기 찍힌 영혼들,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언약 안에서 진짜 준비된 증인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봐요. 요셉처럼 성경에 있는 증인들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이런 마음이 나온 건 1도 없어요. 전부 어디서 나왔냐? 언약 중심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언약 없이 시작하는 건 틀린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사람 취급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런데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것들은 돼지 같은 사람들이고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삥 돌아서 베델로 올라가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길을 한 4시간 돌려서 옆길을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양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언약 때문에 달려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중심의 사람들이어야 돼요. 언약 말고는 붙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언약을 상실해서 문제가 왔잖아요.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심어주세요. 이거 안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언약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성공은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 모르고 잘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때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 초등학생들이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야, 어려서부터 저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어려서부터 깨닫고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요셉 같은 인물이 반드시 나올 줄 확신합니다. 에스더 같은 그런 인물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증인들을 보면 전부 언약 중심이었구나.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었구나. 오직 말씀 중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 따라서 이걸 가리키세요. 말씀 안에서 순종의 길을 가리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심으세요. 약속으로.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봤지요? 31절. 다윗이 아히도벨이 배반하고 갔다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특출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랬는데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채택이 안 됐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계략이 채택이 안 됐다고 성경에 보면 집으로, 고향으로 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그러는가 보죠. 아히도벨도 집 정리를 다 해놓고 죽읍디다. 네, 여기 성경에 보면서 여기 한번 봐봐요. 23절 한번 봐봐요. 23절, 17장 23절. 아히도벨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이제 채택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뭐하고? 원래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러나 봐요. 집을 정리하고 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모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요, 반드시 말씀 그대로. 다윗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이 맛을 봐야 돼요. 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순종도 완벽하게 되어지는구나. 이 맛을 봤는데 이게 안 따라와요? 헌신이 안 따라와요? 이게 안 따라와요? 내 자신을 전부 희생한 사람들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이 이 안에 묻어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심지어는 에스더는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정도로 희생했어요. 왕 앞에 가면 왕이 콜하지 않은데 왕비를 할지라도 왕 앞에 갈 수 없어요.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어요. 왕이.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딱 결단해버리잖아요. 나는 그래서 진짜 말씀의 순종의 맛을 보면 당연하구나, 헌신은 당연하구나,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건 당연하구나. 이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은
어떤 면에 기본이라니까. 이걸 깨닫고 가는 발걸음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봐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 중심으로 시작을 하세요. 모든 건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 보세요. 조금 늦어도 말씀 중심으로 가세요.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말씀이 맞다면 그런 것이다 하고 결론 내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론 내리세요. 모든 일의 마지막 결론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맞는가? 질문 한마디만 해보면 금방 답 나와요.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길이구나. 금방 길이 보입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때 바르셀레에게 나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19장에 보면 바르셀레가 85세입니다. 85세.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니다. 그래서 바르셀레의 아들 하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제 하김을 맡겨요. 그래서 김함을 맡겨가지고 김함이 예루살렘으로 따라가요. 나는 그래서 저렇게 간단한 거 하나 위기 때 조금 도와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더 큰 것으로 바뀌어져요. 여기에 다 숨어 있잖아요. 물질만 도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의 마음이 저기 서려 있지 않아요? 세밀하게 침상까지도 준비하고 다윗 왕의 침상까지도 준비해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한 저들에 보니까 다윗을 지지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다윗을 막 격려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다윗이 쫓기는 상황에 자기가 회복돼 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회복돼 갖고 돌아갈 때 챙깁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누가 챙기겠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챙기실 줄 확신합니다.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